실패한 삶의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라는 이름에 돌멩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돌멩이를 맞은 사람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그러나 이 돌멩이는 당신을 주저앉히려고 맞힌 것은 아니다. 새롭게 한 가지를 경험케 하고 배우게 하려고 날아온 것이기도 하다. 이 돌멩이를 맞은 사람은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한 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 돌멩이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통보가 아니라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기의 통지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안절부절 속을 태우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에 사역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목말라 있던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실패와 성공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학생은 입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공시생, 수험생들은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승진해서 탈락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벽까지 피곤한 몸이지만 그 몸을 이끌고 학원이다 독서실로 가서 실력을 쌓습니다. 사업가는 자기 사업이 크게 잘되고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성공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행복을 좀 거머쥐고 싶어서. 그러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 따라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은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죠. 평생토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행복에 목말랐던 인생들이죠. 그들은 지난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하는 이 수고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지금은 땀 흘리며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 참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한 그 수고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입니다. 바로 그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남보란 듯이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공부한 학생이 시험에서 조금 모자라서 실패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광주 5.18 유공자 유족들 가족들이 모든 국가 공기관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1점이 모자라서
5점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은 10점 가산점을 받는데 그런 죄다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수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그 점수가 모자라서 실패합니다. 그것을 안 젊은이들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까요? 그렇다 내가 그때 그 당시 광주에 가서 다 살걸?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혜택 가산점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못해서 불합격된다고 하면 떨어진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변에서 뒷바라지는 부모님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보다도 본인이 더 속상하겠죠. 그 실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의 취업의 실패는 실패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지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네. 그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안겨준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불평등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 공우주센터에서 나로호를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숨을 죽이고 그 쏘아 올린 우주선 그 장면에 집중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7, 1 발사 하는 명령과 함께 불꽃과 화염을 굉문과 함께 치면서 하늘로 솟아 모두들이 성공한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 쏘아 올렸던 그 우주선은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7년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그 연구진들, 관계하는 기술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실패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3차 나로 발사에 성공을 해서 그 오랜 세월의 땀과 눈물과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첫 나로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 실패를 저들이 절망으로 끌어안고 포기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저 우주를 향한 개발과 도전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차에 노력하고 투자하면서 최근에 제3차 발사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 주님이 항상 찾아오십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굴 통해서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어부들은 지난밤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지 않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해서 그물에 고기가 잔뜩 걸려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고기를 보관한 창고에서 펄쩍펄쩍 뛰는 고기를 가득 채워넣었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저 좋은 펄펄 뛰는 저 생선들 저걸 팔아다가 야, 뭘 살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죠. 어부들의 마음속에 오직 고기를 팔아서 누릴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나중 일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패한 시몬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업종을 바꿔야 되겠다,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했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걸려오더라 이거예요. 밤새도록. 야 이제 이 호수에는 고기가 씨가 말랐나 보다, 이제 이것 갖고 못 먹고 살겠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밤새 철야 작업으로 지쳐있는 시몬의 배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와 그물과 함께 자랐지만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기는 생전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피곤해, 얼른 그물하고 배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저 삼각산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 일찍 새벽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정작 내려야 할 송내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다시 내려서 열차를 반대편으로 가서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도 잠깐만 눈 붙인다고 하는 게 눈 떠보니까 한참이나 지납니다. 또 다른 역으로 그렇게 몇 번을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 아침 7시에 열차를 탔는데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 젊은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졸았기 때문에 내릴 곳을 마땅히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피곤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호수가 가까이에 배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 전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어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타신 그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등잔 바로 밑엔 이 등잔 때문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어두운 거예요. 바로 이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밑에서 수고하는 피아니스트,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예배위원들, 또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에 수고하는 헌금위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앞장서서 예배를 돕는 일꾼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사역, 그 일에 묻혀가지고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양으로, 성가대원으로, 피아노로, 신디로 악기를 이렇게 예배를 돕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고갈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금자리예요. 상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주 직설적으로 와서 꽂힙니다. 딴청 피우지 않고 말씀을 삼으면서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지혜가 되고 내 삶을 살찌우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몹시 피곤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배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노를 젓고 배를 막 조종을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쫑긋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즉각 응답을 하는 겁니다. 딴청을 파고 졸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형광등처럼 딴소리 하거나 뭔 소리요 하고 다시 되물을 수가 있겠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분명히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주님께서 요청하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가 충전돼야 내가 마음껏 신나게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뜻도 듣지 못하고 내가 신나게 헌신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지난 날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충분히 충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봉사하고 헌신하느라고 다 말씀이 방전되어지면 시간마다 쫓고 집중해서 말씀을 충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써먹느라고 다 방전돼 버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자도 못 넣죠. 통화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자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충전시키는 예배 자리,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패한 인간과 우리 주님의 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꿈과 우리 주님의 꿈, 내 소원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달라요. 그런데요,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내 꿈과 주님의 꿈이 일치하는 공통점이 많으면 나는 행복한 사역자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어서 그 주님의 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버겁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일치하는 것이 많으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공통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많아지도록 하는 노력이 예배 자리에 내가 꼭 승리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모래, 샌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바로 그렇게 모래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잖아요. 뭐라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모래, 시몬에서.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지요? 조금 높이 쌓아 올립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쭉 물이 들어오면 그 물에 그만 싹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어젯밤에 그렇게 물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리고 집어넣었다 끌어올리고 봐도 이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혀 올라오지 않는가. 그래도 또 집어넣고 또 끌어올리고 이것저것 갈릴리 호수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그 그물질을 한 이유,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나루토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선의 꿈, 이것은 배를 끌고 나가는 어브라함이 누구나 꿈꾸는 것이죠. 아마 해변에서 배를 밀고 바다로 나가면서부터 풍어를 생각하는 것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것이 어부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탁 끌어 올라오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물을, 고기를 끌어올렸다 그럽니다. 낚시 있죠, 낚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손맛을 느낀다 그럽니다. 손맛을 느낀다. 큰 고기가 낚싯줄에 걸려서 끌어당기면서 느끼는 맛입니다. 서로 쫙 고기는 안 올라가려고 쫙 버티고 나는 끌어올리라고 탁 할 때 팽팽할 그 손맛.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낚시를 제대로 즐긴다고 그러죠. 시몬은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물을 손질할 때마다 내 평생 언제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한번 잡아보다 아마 넋두리를 놀아 넣었을지도 몰라요. 또한 배를 호수로 밀고 나가면서 이야, 언제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가득가득 한번 잡아보나. 고기를 그렇게 한번 가득가득 만소이대로 잡아보면 원이 없겠다.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까닭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호수 가운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새벽 가까이는 물가로 다 나오는 게 갈릴리 호숫가의 물고기들의 습성입니다. 정반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기 한 마리 없는 평소의 경험으로는 갈릴리 호수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 했다. 베드로가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립니까? 라고 말했냐면 그 말씀, 내 경험 지금까지 고기 잡기 위한 그 경우로 봐서는 호숫가 가운데는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서 나눠 실을 정도로 그 배가 고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들이야 좋겠지만 어부들은 그냥 그 호수에 빠져 죽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여기 바늘 호수 이런 호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 깊습니다. 계곡을 파고 깊이 들어가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양끝으로 삥 둘러서 헐먼산으로부터 해서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가라앉으면 물고기들은 살겠죠. 그러나 어부들은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많은 고기를 주시고 배를 호수에 가라앉게 하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할 힘이 생긴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따라서 움직여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생 꿈꾸고 소원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생 꿈꾸던 일도 이루어진다. 아멘. 평생 꿈꾸던 일이 뭡니까? 내 소망 아닙니까? 꿈은 우리에게 꾸라고 주시고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삶에 지치고 피곤할수록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주님 말씀이 치료약이고 생명약인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에 걸리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처럼 이런 예배 자리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여러 말씀 중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말씀일지라도 내게는 주시는 말씀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후벼 패는 것 같아요. 맨살을 도려대는 것 같아요.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레마가 아니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많이 선포하는 목사일수록 진정한 목사, 진정한 선지자. 듣기 좋은 설교나 하고 귀에 아름다운 꿀과 소리 같은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아도 성경책에 보면 다 있는데 왜 설교를 해요?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레마로 꽂히도록 주의 종은 생명을 걸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정작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산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성공으로 돌아가는 한 모퉁이를 돌았을 뿐인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한 모퉁이를 돈 것이다. 실패를, 고난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냥 성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싸우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승리를, 행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삶의 한 모퉁이라는 거예요. 평생 꾸꾸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밤에 그런 실패 가운데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물을 넣었다 꺼내고 또 넣었다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물이 북북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에 부풀어서 부두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피라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었는데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그 말을 던지자마자 그 말에 즉시 순종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평생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기서 시몬은
그 바다를, 그 호수를 만드시고 그 호수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라고 눈이 활짝 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더라고 하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이것을요 7대3으로 나눠서, 아니면 6대4로 나눠서 예수님께 6을 드리고 제가 4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이 어부들의 인생은 거기서 쫑났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평생 꾸고 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 고기나 잡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 소원 이루었다 그러고 있을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니까, 깨닫고 고백하니까.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을 낚는 인생의 성공자 생각해 보세요. 정치든 여러분 종교든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다를 헤매면서 고기 잡아 한 끼 어기를 채우고 행복을 꾸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모퉁이였다는 것이죠. 실패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이고요, 실패는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패 현장에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 새롭게 복들린 데서 쓰임받는 사람 낚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와 우리 주님의 이끌어 주심과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시고 베드로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를 버리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몰랐던 허무한 인생인데 주님, 나를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무조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세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창조주, 성공자, 기묘자, 묘사, 능력,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말씀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교만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